지난 시간 참된 행복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날 세상과 그리고 또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세상의 성공과 재물의 부요함을 쫓아가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참된 행복이 없습니다. 아무리 부요하고 성공해도 그때 잠시뿐일 뿐 허무하고 맙니다. 세상의 모든 부귀 영화를 누렸던 솔로몬이 그의 말년에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그 모든 것은 헛되뿐이고 우리의 참된 행복을 주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이 실제 오늘날의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임을 보여주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혹시 이번 주 지난 월요일 3월 20일이 무슨 날이었는지 아시나요? 3월 20일은 유엔에서 정한 국제 행복의 날이었습니다. 이날은 모든 사람이 행복할 수 있도록 복지와 그리고 경제 성장을 도모하자라고 하면서 2012년에 유엔에서 지정한 날입니다. 그래서 유엔에서는 매년 3월 20일이 되면 국제 행복의 날을 맞이하면서 세계 행복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3월 20일에도 2023년 세계 행복 보고서가 발간이 되었는데 보고서를 통해 각 나라별 행복의 순위와 또 10점 만점을 기준으로 행복한 그 삶의 만족도 점수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행복한 순위가 몇일까요? 또 여러분은 자신의 삶의 만족도를 10점 만점으로 할 때 과연 몇 점을 주실 수 있으신가요? 먼저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에서 가장 행복하다고 국민들이 느끼는 그 나라는 핀란드였습니다. 그래서 10점 만점에 7.8점을 받았고요.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몇위일까요? 우리나라는 총 137개국 가운데 5.95점으로 전체 순위로는 57위를 기록하였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볼 때에는 중간에 위치해 있지만 어느 정도 경제적인 여력이 있는 OECD 그 38개국 중에서는 36위를 차지하였습니다. 이 삶의 만족 점수는 3년 동안 사람들이 느꼈던 삶의 질에 대한 만족도를 평균값으로 낸 것이었습니다. 이 세계 행복 보고서에서는 GDP 혹은 또 사회적인 지원, 기대의 수명과 건강, 사회의 부정부패 지수 등 여러 가지를 조사하고 분석하지만 이 삶의 만족도 점수는 이러한 객관적인 지표와 무관하게 실제로 사람들이 느끼는 그 삶의 만족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서 계산하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적인 여러 가지 행복의 지표를 떠나 실제 사람들이 경험하고 느끼고 있는 삶의 주관적인 만족도의 점수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10점 만점에 5.95점을 맺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체 평균보다도 낮은 점수입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도 국민의 삶의 질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는데 건강과 교육, 또 고용임금, 소득, 소비, 자산 등 여러 가지 객관적인 지표를 본다면 우리나라의 국민의 삶의 질은 매우 높은 수준에 해당이 됩니다. 기대 수명은 83세로 OECD 평균 81세보다 2년이 더 높고 OECD 국가 중에서는 5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가계순 자산도 13위로 상위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주관적인 지표로서 삶의 만족도는 5.95점으로 OECD 국가 중 38개국 중 36위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아래에 37위가 콜롬비아, 그리고 38위가 튀르키예인데 경제적인 수준과 또 생활 수준을
생각해 보면 사실상 꼴찌와 마찬가지입니다. 게다가 자살률은 10만 명당 26명으로 예년보다 0.3명이 증가했고 OECD 국가에서는 부동의 1위를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른 나라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치이고 전 세계적으로는 이 자살률이 대부분 감소하는 추세인데 우리나라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처럼 생활 수준과 교육, 보건 등 객관적인 지표로 봤을 때 우리는 상위권으로 부유하고 건강한 삶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것이 우리의 행복과 만족을 보장해주지 못하는 현실을 직접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객관적으로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성공하여서 부귀영화와 권세를 누려도 행복하지 못한 이유는 거기에 만족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곳간에 많이 쌓아두어도 내일 죽으면 가져갈 수 없고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많은 것을 가져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땅 한 평조차도 살 수가 없습니다. 또한 아무리 풍족해도 많은 것을 가져도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 사람의 탐심과 욕심입니다. 이러한 인간의 탐심과 욕심, 불만족함에 대해서 모세는 민수기에서 이와 같이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고기를 구하면서 차라리 애굽에 있었던 때가 고기도 먹고 좋았다고 하면서 애굽으로부터 출애굽한 것을 후회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고기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루 이틀 열흘이 아닌 한 달 내내, 그래서 냄새만 맡아도 먹기 싫을 만큼 고기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모세는 그들을 먹이려고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그들이 만족하겠습니까? 바다에 있는 모든 고기를 잡은들 그들이 만족하겠습니까? 였던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배불리 먹여도 그때만 만족할 뿐이고 먹고 나면 사라지고 또 다시 불만족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놀라운 이적을 행하시고 그들을 광야에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실 때에 그 순간에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만족하였지만 줄이고 또 지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는 불평과 불만으로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기를 반복하였습니다. 자신의 상황과 환경 그리고 스스로의 욕심과 탐심에 따라 만족과 불만족을 왔다 갔다 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제외하고는 매일마다 엿새 동안 만나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동시에 그날에 거둔 만나는 그날에 먹고 남은 만나는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게 하여서 못 먹게 하셨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미리 풍족하게 거두고 쌓아두면 매일 수고할 필요도 없고 또 음식이 혹 떨어지지는 않을까 걱정하며 근심하지 않을 수도 있었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매일 아침마다 각 사람이 먹을 만큼만 거두게 하셨습니다. 아침이 지나 낮이 되면 그 만나는 햇볕에 녹아버리고 또 필요 이상 걷어서 남은 것은 벌레가 생기고 썩어지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상한 만나를 통하여서 세상의 것은 사라지고 말 것이며 영원한 만족을 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려 하신 것이었습니다. 제 아무리 사람이 세상의 부와 명예를 모은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걱정과 근심, 불안과 불만을 해소해 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수고해서 애써 모으고 쌓아두어도 그것이 우리의 만족함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만족은 나의 수고와 노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일용할 만나를 매일 내려주시는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매일 공급해 주시는 그 일용할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힘과 능력, 자신의 수고와 애씀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시고 또 언제나 매일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할 것을 바라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가르쳐 주실 때에 하나님께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내려주시길, 허락해 주시길 기도하며 간구하라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구하고 무엇에 만족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부귀영화, 성공과 권세, 건강 혹은 육신의 쾌락, 또 나의 수고와 애씀으로 스스로 만족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그러한 만족은 나의 상황과 환경에 따라 흔들리고 불완전하고 맙니다. 또 나의 힘과 능력을 의지한 만족은 나를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 존재 자체가 불완전하고 부족한 죄인된 존재인데 어찌 불완전한 우리가 스스로를 만족해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만족으로 번역된 헬라어 히카노이는 충분하다라는 뜻과 능력이 있다라는 두 가지의 뜻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모자르고 부족한 존재입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죄인일 뿐입니다. 하지만 완전하시고 온전하신 분, 모자름이 없으시고 부족함이 없으신 오직 스스로 계시는 분은 하나님 뿐이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만이 우리를 만족해 하시고 우리를 충분케 하여 주십니다. 충분하다라는 뜻은 사전적으로 모자람이 없이 넉넉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자라고 부족한 존재이지만 완전하시고 온전하시고 또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을 때에 비로소 우리가 모자람 없이 넉넉하는 그 참된 만족을 누리고 온전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만족은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음을 믿으며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날마다 구하며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의 충만함으로 채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만족하는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만족은 헬라어로 능력이 있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충분하다라는 뜻에 방점을 두면 만족으로 번역할 수도 있지만 능력이 있다라는 뜻과 또 오늘 고린도 후서의 문맥에 방점을 두고 번역을 하면 능력이 있는, 자격이 있는 것으로 번역하는 것이 더 어울립니다. 그래서 새번역 성경은 5절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 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격은 하나님에게서 납니다. 새벽 기도를 통해 고린도 후서를 묵상했던 것처럼 바울은 고린도 교회로부터 자신의 사도직을 공격받았습니다. 이에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의 그 자격이, 사도로서의 능력이 우리에게서, 그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사도로서의 권위와 능력 그리고 자격이 사람이 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정하신 것이라 고백하면서 자신의 사도로서의 능력과 자격의 그 정당성을 변론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또 그리스도파와 같이 당파로 분열이 되었고 그 분열 가운데 서로를 비교하면서 바울의 사도성을 공격하고 비난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함께 동행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직접 경험한 제자가 아니고 또 글은 잘 쓰지만 아볼로처럼
말로 설교는 잘 하지 못한다고 그의 부족함을 비교하며 공격하였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이 같은 확신이 있다면서 우리의 자격은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내가 부족하고 자격이 충분해 보이지 않을지라도 우리를 충분케 하시고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자격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사도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바울처럼 나의 자격은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바울과 같이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앞서 소개드린 국민 삶의 질 보고서에서 이번에 새롭게 신설된 항목이 아동 청소년의 삶의 질에 대한 항목이었습니다. 우리 학생들 그리고 다음 세대들의 삶의 만족도는 어떠할까요? 통계청의 조사에 따르면은 아동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가 2020년 기준 10점 만점에 6.8점이었다고 합니다. OECD 국가 평균으로는 7.6점으로 이보다도 낮은 하위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스트레스에 따른 정신건강도 악화 추세에 있고 그래서 아동 청소년 사망 원인 중 1위가 자살일 정도로 낮은 삶의 만족도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통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낮은 청소년들의 삶의 만족도와 또 높은 자살률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가장 큰 원인은 우리 다음 세대들을 비교하고 또 경쟁시키는 데 있습니다. 사춘기를 겪으면서 우리 자녀들은 나는 누구인가라는 스스로의 자아 정체성을 확립하는 시기를 보냅니다. 그런데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떠한 존재인가라고 고민하고 자신을 세워가는 그 시기에 남들과 비교하면서 또 남들과 경쟁하면서 그로 인해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또 자존감이 낮아져서 심할 경우에는 극단적인 선택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나를 필요로 하지 않고 나는 살 자격이 없다라는 그 자격지심과 우울함 그리고 단 1점으로 성공의 승패가 당락되는 계속되는 경쟁 속에서 그 마음이 지치고 상하여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집안이나 외모, 성격, 성적, 또 운동과 같이 어느 하나도 빠지지 않고 여러 가지 완벽한 조건을 이루는 사람을 일컫는 말 가운데 엄친아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엄친아라는 이 신조어는 엄마, 친구, 아들이라는 말의 줄임말입니다. 자녀들에게 이번에 엄마, 친구, 아들은 성적을 이렇게 좋게 받았다 하더라. 또 엄마, 친구, 아들은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에 취직했더라 하면서 다른 자녀와 자기 자녀를 비교했던 그 표현에서 유래된 신조어입니다. 참 이상하게도 엄마 친구의 아들들은 항상 나보다도 나은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비교가 고린도 교회에서도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아볼로를 비교했던 것이었고 그것으로 바울을 공격했던 것이었습니다. 바울과 아볼로를 비교하는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엄친아와 비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그것에 부합하지 못하면 잘못되고 실패한 것으로 정죄하고 그래서 자격이 없고 그리고 세상에서 또 우리의 기준으로 다음 세대들을 재단하고 그 가능성을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을 충분한 자격이 있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행복하고 만족할 자격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달아 알기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주님의 사랑으로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실수하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주님으로부터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그러한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부족하고 연약한 자이지만 주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를 떠났다가 돌아온 탕자가 아버지께 나를 아들로 여기지 마시고 품꾼 중 하나로 여겨주시옵소서라고 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그 자녀를 품꾼이 아닌 아들로 맞아주고 축복하였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처럼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불러주신 주님의 것이자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주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충분하지 않고 능력과 자격이 없는 자이지만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족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서 칭하여 주시고 주님의 자녀로서의 자격과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영적 부모로서 아버지 하나님께 받은 이 은혜와 사랑을 우리 자녀들에게 고스란히 전해주며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른 이와의 비교 없이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주고 실패하고 실수하고 낭망하며 좌절할 때에 그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은 너는 실패하고 너는 모자르다, 너는 능력이 없고 자격이 없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보듬어 주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 충만하신 그리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우리 자녀들에게 늘 함께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춘기를 겪으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고 세워가는 우리 자녀들이 세상의 기준과 가치로 비교하고 그 경쟁에서 상처 입고 낭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존재임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음을 깨닫고 주님의 은혜로 체험받아 모자람이 없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은사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꿈을 이 땅 가운데 이뤄나가는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